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오시는데 날씨가 참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 그래서 많이 못 올 줄 알았었는데 그래도 날씨와 관계없이 또 내 신앙 내가 지킨다 이런 마음으로 또 와주신 모든 분들 귀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계셔서 주님 사랑교회 앞이 참 밝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3일 동안 저희들은 말씀 사경회라고 하는 다소 좀 생소한 그런 집회를 가졌습니다. 많은 분께서 말씀 듣는 것이 이런 것이로군요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 참 기분이 제가 좋았습니다. 물론 두렵지요. 그렇게 잘 설교하고 가시면 저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지? 저는 이제 앞으로 죽술 날만 남았는데 저보다 못하신 분이 와서 막 이렇게 해주고 지나가셔야만 제가 대충 해도 아멘인데, 그렇죠. 존경하는 목사님 모셔서 기가 막히게 해놓고 가면 저는 어떻게 하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서 저한테 말씀하실 때 저는 대단히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런 말씀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이미 구약시대로부터 예언되어 온, 영원 전부터 예고되어 온 말씀 실현의 현장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이 그렇고 이 자리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관계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은 자로서, 그렇죠, 죄 용서함 받고 또 의롭다 칭함 받고 주님 안에서 내 안에 주님께 사시기 때문에 새 생명 받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한 일 때문에, 한 사건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심지가 견고한 성도가 되어서 기계를 가지시고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이 21장입니다. 원래 4월 22일이면 몇 장을 읽어야 되는 게 정상일까요? 22장을 읽는 게 정상인데 사경의 기간 동안에 원래 금요 저녁에 보통 토요일 날 새벽 예가 없기 때문에 토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사경의 기간 동안에 21장이 설교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월 때는 복습하는 날이 또 있고 그래서 하루를 늦춰서 오늘 본문은 사실 내일 하고 그렇게 읽어나갑니다. 자, 누가복음을 다 읽으면 그 다음 어느 본문 읽죠? 알고 계세요? 자, 이거 알고 일부 예배 때는 누가복음 읽으면 그 다음 어디 읽죠? 그러니까 대부분 일부 예배는 교사니까 룻기요 다 그랬거든요. 쑥스러워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그죠? 읽고는 계시는데 지금도 목사님 22장 예습해 왔는데 참 아쉽네요. 그런 분들은 내일 새벽 예배 나오시면 돼요. 새벽 예배 때 22장이 어김없이 설교되어지니까 간단합니다. 간단해서 그러니까 오늘은 21장입니다. 누가복음 끝나면 자연스럽게 룻기의 말씀을 읽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교 가운데 경전이 있는 종교 속에서 가장 그 경전을 안 읽고 있는 종교가 어느 종교를 했습니까? 말하기 쑥스럽잖아요, 그죠? 말하지 마세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계시 종교, 즉 경전을 손에 들고 있는 종교 가운데 자신의 경전을 가장 많이 읽지 않는 그 종교가 기독교고, 더 재밌는 것은 그 종교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게 더 놀랍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많이 읽지 않는 게 성경이다. 그러나 구약부터 신약 이르기까지 천지는 오늘 본문에도 없어지겠으나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을 때에 천년이 두 번 지나가고 기상천외한 일들이 눈앞에 보여질지라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말씀을 손에 들고 읽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는 제대로 된 성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말씀 재미없어서 못 읽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말씀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중고등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졸업해서 청년예배 딱 나왔는데
오늘 말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어딘지 몰라.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 중고등부 주보를 만드는데 오늘 본문이 이사야입니다. 근데 회장이 확인을 해. 이사야가 지금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 그 아이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1년을 다닌, 그 10년을 교회당을 나가는데 이사야 말씀이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 성경을 눈으로 읽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교회당에서 재미를 찾으려면 다른 일에 다른 일에. 드럼 치는 게 재밌어요? 드럼 치면 되죠. 뭐. 기타 치는 게 재밌으면 기타 치면 되고, 사치기 사차봉 하는 게 재밌으면 그거 하면 되고. 교회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읽어나갈 때 우리 주님 사랑교회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성경과 함께 전체 성경이라는 두 기둥을 붙잡고 있는 성경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저도 말씀 앞에 서기를 무던히 애쓰고, 성도들께서도 저와 함께 그 말씀 앞에 무던히 서 나가는 것을 이 땅의 기쁨이요 자랑으로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예, 오늘 21장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며칠 전,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어요. 한 사흘쯤 되는 그 시점 전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 어떤 말씀인가? 그 말씀의 내용이 심판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심판. 근데 이 말씀은 제자들이 들었지만 제자들이 사는 그 시대에 단숨에 이루어지는 사건과 성취가 아니고 이 땅에 오고 오면서 반복적으로 성취되는 것이고, 마지막 역사의 한 시점이 되면 완성되어 선포되어질 그 심판입니다. 뭔 그런 심판이 있어요? 그런 심판. 그렇지. 선생님께서 숙제를 잘 안 해가면 때리잖아요. 그럼 때리는 그 순간에만 맞으면 그만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심판은 제자들, 너희들도 경험할 수 있는 심판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도 경험하게 될 심판이고, 역사가 흘러서 마지막 한순간에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질 그 심판이다. 삼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뭔 이런 심판이 있는가? 우리가 기다리는 종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심판이 바로 이런 심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냥 믿으라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고 믿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시대 구분은 필요하다 싶어서 시대 구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질문을 드릴 거예요. 질문 드리니까 틀려도 관계없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되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아니면 저를 통해 들었던 그 내용 가운데 한번 여러분께서 말씀을 좀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구약 시대입니까? 신약 시대입니까? 마지막 시대입니까? 예. 정확히 맞히셨네.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멍석 깔아주네 제가. 예, 지금은 신약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 하나님의 경륜과 관계돼서는 두 시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그 경륜을 나누는 경륜점은 뭔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값으로 오시는, 역사의 사람으로 오시는 그 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을 구약이라. 그래서 구약은 그분께서 오신다, 약속입니다. 약속과 예언. 신약은 뭐냐? 그분께서 오셨다, 성취죠. 그분께서 사시고 이루셨다, 이것도 성취죠. 그러면 신약은 뭡니까? 약속, 약. 이거 뭡니까? 그분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신약에 있는 거죠. 자, 물어봅니다. 지금은 구약 시대입니까? 신약 시대입니까? 마지막 시대입니까? 아멘. 왜요? 주님께서 아직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 시대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떤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 아멘이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 때는 신약 시대의 처음 시대, 루터와 칼빈이 살고 있던 그 시대는 신약 시대의 중간 시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신약 시대의 마지막 시대.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아, 예, 수준이 대단하시네요. 자, 지금 바울 사도가 다녔던 그 베드로 시대에도 신약 시대의 마지막 때고, 1000년 전에 신앙의 선배들이 죽음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했던 그 시대도 신약 시대의 마지막 때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신약 시대의 마지막 때고, 앞으로 1000년이 두 번 지나도 변치 않은 말씀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때도 신약 시대의 마지막 때고. 아멘. 뭡니까 이게? 그 마지막이라는, 종말이라는 말이 뭐 종말. 이 마지막이 종말이에요. 종말. 종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만 종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종말을 이해시킬 때 항상 먼저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쓸까요, 안 쓸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는 이유는 유대인들 십계명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 말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훼, 여호와 그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점만 찍고 딱 넘어가요. 그럼 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표기하는가?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유대인. 구약에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썼던 마태복음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안 써 있습니다. 뭘로 써 있죠? 그렇지, 하늘나라. 우리는 이제 이것을 한자로 변환시켰기 때문에 뭘로 쓰여져 있을까? 마태복음에 보면 그래, 천국. 자, 물어봅니다. 천국은 죽으면 가는 나라입니까? 지금 임한 나라입니까? 예. 그러나 누가복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것이 아니고 1장 1, 2절에 보면 데호빌라오 각하라고 하는 이방인 총독에게 써서 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보존하고 파수할 인물로 그를 추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천국 그러면 알아요, 몰라요? 하늘나라 그러면 우리도 뭐 하늘나라 그러면 하늘 신령 섬기고 뭐 새신, 구름, 태양신, 별신, 달신, 1월 성신을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가 없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한자로 표현하면 천국.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따라합시다. 같은 말이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죽으면 가는 나라가 아니고 죽으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완성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이왕 누가복음을 펴 있으니까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11장. 자, 누가복음 11장 20절. 제가 교환에도 적어놨는데 11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축기 사역을 감당하신 것,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까? 하나님의 힘. 아멘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이 땅 가운데 있다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가, 천국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도 바울께서는 나는 이 땅의 시민권자일 뿐만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자라다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런 말씀이죠. 죽으면 가는 나라 천국, 죽으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아니고 이미 죽으면 갈 그 나라를 임시적으로 이 땅에서 땅을 밟고 있는 성도가 전 인격과 육체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여기다, 그 말이에요. 천국 가서 천국 맛보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저와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천국을 맛보고 계십니까? 생활 환경이 지옥 같은 거 말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힘을 입고 계십니까? 그러면 천국을 맛보고 계시는 거예요. 생활이 지옥 같아 이거 말고, 건강이 안 좋다 말고, 자녀가 원수 같다 말고, 교회 형편이 좋지 않다 이거 말고, 생활과 관계된 그런 형편 말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즉시하고 있는 이 순간이 바로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걸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종말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예수님께서 처음 오시는 그 초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부터 심판이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천국이 시작되었고, 종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완성, 심판의 완성, 마지막의 완성, 교회의 완성, 천국의 완성은 언제일까요? 그렇죠. 주님 재림하실 그때. 자, 여기 오늘 읽었던 말씀 21장에 돌아오시면 35절 말씀. 자,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바꿔 제가 순서로 바꿔 읽겠습니다.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그 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 날. 시작한 구원이 완성될 것이고, 시작한 천국의 문이 닫힐 것이고, 시작한 심판이 완성될 것이고, 시작한 마지막 종말이 결국은 끝날 것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시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날을 준비하는 성도답게 살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때를 측량할 수 없게 될 이 땅의 수많은 성도와 백성들에게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것을 촉구하며 가르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보죠. 주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십니까? 당장에 오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까? 좀 전에 아멘한 건 어디 가시고 출장 보내셨어요? 새벽 예배를 들으시는 분이 주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귀한 것이죠.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침상에 누우면서 기도가 다 정리된 이후에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귀한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것이 두려워서, 남북 통일되는 것이 두렵고 떨려서 주님 오시는 것이 기대가 되지 않죠. 왜? 내가 지금 맛보고 있는 천국보다 세상의 그 면이 더 좋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깨닫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보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서 주는 일희, 그것이 더 좋아서 잠깐 주어지는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지화하자 좋다, 그렇게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성도가
있어서 주님의 재림이 기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께서 혹시 여기 사우디 다녀오신 분 계세요? 제가 아는 여러 집사님 가운데 사우디를 다녀오신 분이 계신 걸 알고 계세요. 사우디에 민족의 그냥 젊음을 바쳐서 일하러 가시면서 가족을 불러놓고, 아야, 내가 올 동안 너 어머니 잘 모시고, 그리고 형이지 않냐? 동생들 잘 권속하고 다스리고, 부모님 엄마께 말 잘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아라. 아내에게 또 말합니다. 여보,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열심히 아이들 잘 키우고 또 열심히 살아주기를 간절히 기대할게. 남편은 사우디에 가셨어요. 가시고 그냥 오늘이나 내일이나 갈까? 열심히 일하시면서 그냥 집에 돌아갈 날을 기다리는데, 아내와 자녀들은 오시는 것이 두려워서, 남편이 오는 것이 두려워서, 아버지가 다시 집을 방문하는 게 두려워서 차라리 거기서 그냥 돌아가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여인이 있다면 그런 여인을 에펜나라고 부르고, 그런 자녀가 있다면 그런 자녀를 새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앞에 뭐가 붙어요, 그죠? 주님이 기다려지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주님, 저 20평생 살았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살 만큼 살았습니다. 주님, 오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주님, 저 40평생 살았습니다. 아유, 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알고, 또 부족한 종의 아내를 통해서 아이들도 하나님 알고, 뭘 더 바랍니까? 주님, 오십시오. 언제라도. 나이 드신 성도로서는 주님 왜 이렇게 안 오십니까? 제가 이번 주 고봉림 권사님 신방을 갔는데, 아이고, 갈 때마다 저희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권사님께서 연세는 96cm, 7cm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연세가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장로님들 위해서, 중직자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시는지 갈 때마다 제가 부끄럽고 참 목이 메요, 목이. 근데 그분께서 그래요. 빨리 나 좀 데려가 좀 좋겠다고. 근데 그 고백이 거짓말, 어른들의 3대 거짓말 속에 포함되지 않는 말 같아. 진짜 딱 들어보니까 그렇죠. 정말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빨리. 저는 죽음을 여러분 기다리다 그 말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한날을 하루하루 사모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루터 같은 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어제 돌아가시고 오늘 부활하시고 내일 다시 오실 것이다. 하루가 또 지나갑니다. 주님께서 어제 돌아가시고 오늘 부활하시고 내일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은 준비된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줄거리를 제가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십니다. 근데 입성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에 예수님만 입성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수만 명이 뭐 흔들고 계시죠? 막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막 그런 분위기. 근데 제자들이 예루살렘 면적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주님 보시지요,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께 자랑할까요? 주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저 성전을 중심에서 이루는 나라가 아닙니까? 보이는 나라입니까? 보이는 나라,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성전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너희들이 사랑하는 저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묻는 것이죠. 제자들이 묻는 것. 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심판을 받는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심판을 받는 것은 그들의 생각에 의한 전 세계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께 뭐라 말씀하시느냐? 주님, 그 때가 오면 그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를 물어봐요. 시기를 물어요. 시기. 또 하나는 그 시기가 오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징조,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보통 같으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친절하게 답을 하시겠어요? 좋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지금부터 37년 있으면 무너지고 AD 70년에 무너졌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은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이거 여러분 전혀 신빙성이 없고 신빙성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3450년 그리고 10월 그래 올 것, 이렇게 말해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둘을 한꺼번에 한꺼번에 말씀하신다는 뭐예요? 그들이 그것이 무엇이고 무엇인지 알 수 없고 그것을 측량할 수 없도록 하시는 주님의 배려입니다. 배려. 왜 그러시는가? 항상 성도로 하여금 그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도록 하는 거죠. 보세요. 남편이 몇 월 며칠 갈게 통보하고 하면, 바꿔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신방 때 느낀 것. 날짜를 정해놓고 신방을 정해놓으니까 집에 가니까 다 일자 각이 탁탁탁탁탁 싹, 그러면 먼지 하나 없어요. 먼지 하나. 제가 늘 궁금해하는, 평소 실력일까? 제가 불시에 딱 가면 어떻게 돼? 밝아지고 이렇게 해치고 홍해 가르듯이 막 괜찮습니다. 만약에 제자들과 성도들이 주님 오실 날을 안다면 바로 오실 날 즈음에 해친다고. 이렇게 그때까지는 어떻게 살아요? 니나노 막 사는 거죠. 알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어눌게 답하신 답은 주님이 어눌어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게 답하신 게 아니고, 인생의 지혜를 초월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신 줄 아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때를 모르는 것이 은혜다. 아멘. 진짜 은혜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는 정말 그 이제 심판이 완성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이 그 때를 측량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재림할 때가 되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는 기대적인 현상이 뭐냐면, 지구와 창조물의 상태가 마치 종말을 향해 자폭적으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좋을까요? 시한부예요. 시한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딥 임팩트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기도하는 성도는 역시 다르군요. 혹은 아마겟돈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것도 안 보셨어요? 대화가 안 돼서 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노잉이라는 영화를 아세요? 노잉? 그것도 안 보셨어요? 저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만 하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목사를 괴롭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지 마시고 적당히 하시고 시대도 분별할 줄 아시고 열심히 또 연구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걸 보면 행성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충돌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지구의 종말의 때가 자폭적으로 간다고. 3일 17시간 남았습니다. 좀 지나가면 이틀 12시간 남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시대에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마태복음 24장 이 비유를 같이 해석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때는 아무도 알 수 없고 마치 이때와도 같다. 어떤 때냐?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도 같다랬습니다. 노아의 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 동안 방주 만들면서 뭐 했겠어요? 너 뭐 하냐? 물어보면 뭐 했겠? 한 사람도 안 물어봤을까요? 그 당시에 의인이요, 그 당시에 부잣집 주인이시요, 그렇지요?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고 최고의 부자가 한 산에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한 번도 안 물어봤을까요? 저는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봤을 것이다. 그 시대 전 사람들이. 그때마다 노아가 뭘 했을까요? 취미생활이야 그랬을까요? 할 거 없어가지고 그냥 그래 말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이 인류에 물 심판이 임했을 것이다, 임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년 전에 일본 쓰나미 싹 지나갈 때 거기서 한 도복 입는 선지자가 지팡이 딱 꽂아놓고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설득력이 있겠어요? 아니 피서지에 가서 쨍쨍한 떼약볕에 피서 즐기는 사람 앞에 지팡이 딱 꽂아놓고 여기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어디가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쓰나미 지나간 그 흔적에서 바로 그때 그렇게 말을 하면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노아의 홍수가 임하기 전에 주님께서 10분의 1이라도 미리 맛보기라도 보여주면 사람들의 코까지 차오른 그 물 때문에 허덕거덕거리면서,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번호표. 노아의 방주에 인원이 꽉 차니까 번호표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죠. 그러나 그때를 보십시오. 아무도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을 예고한 천사가 그 지방을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하는데 아무도 그 심판 선언하는 천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누구도? 롯의 딸들의 사위들조차도 장인께서 농담하시는구나. 네? 뭡니까?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 중에 오는 것을 말합니다. 유황과 불을 부천시에 다 말고 소사동에만, 좀 그렇죠. 소사동은 어느 동네 할까요? 원종대에만 조금 내리면 사람들이 확 믿을 텐데 하나도 없어. 하나도. 불똥 하늘도 새파래, 그냥 새파래.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않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하실 때는 그렇습니다. 아무도 그때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할 것은 사람들이 딱 분류가 됩니다. 그날이 오면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만약에 주님의 재림이 이틀 뒤에 있다, 그럼 밭에 나가겠어? 안 나가겠어? 한 사람이 안 나가죠. 어디 있겠어요? 그때는 뭐 설교 대충 해도 막 여기서 아멘 소리가 막 왔다 갔다 할 거라고. 그렇죠. 문전성시를 이루어 전도할 필요 없어요. 두 여자가 맷돌질 간다고. 맷돌질 왜 갈아요? 남편 맛있는 밥, 아이들 맛있는 반찬 해주러 가야죠. 근데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을 버려둠을 당한다. 주님 재림 마실 대로 맷돌질 하고 있겠어요? 뭡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때에 주님이 오시지만, 그러나 준비된 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준비되지 않는 미련한 처녀는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다. 어떻게 준비하면 됩니까? 주님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흥분된 추측이 아닙니다. 언제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실까?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생기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추측이 아니고 성실한 청지기처럼 자기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주님께서 주신 일로 알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찬양대는 찬양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중직자는 중직자대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내용적으로 준비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종국이 무엇이며 이 세상의 가치가 무엇이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교환 가운데 주보 안에 보시겠어요? 주보에 보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서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거기 마지막 장 33장에 3절에 이르면 이 마지막 때와 관계해서 그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주보 4번의 신앙 고백서 보이시죠? 자, 제가 읽어볼게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아마 어르신들은 읽기가 좀 힘드실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실 수 있는 분은 눈으로 확인하시죠. 장차 심판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신시키고자 하셨던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날 때문에 죄를 멀리하게 하고 때론 경건한 사람들이 주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신원하시고 탄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드시고 속량하실 그때가 있음을 기대함으로 큰 위로를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그날을 사람들에게 감추어 두어서, 그날이 언제입니까? 재림하실 그날을 사람들에게 감추어 두신 그 지혜는 사람들이 유욕적인 안정감을 떨쳐버리고 주님 앞으로 오실 일 70년 남았으니까 내 때는 없구나, 이런 유욕적인 안정감을 떨쳐버리고 주께서 언제 오실지 그 시간을 알지 못함으로 항상 깨어 있도록 하셔서 같이 읽습니다.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케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이 말씀을 오고 오는 세대의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기대하면서 이 땅의 마지막 말세를 사는 성도답게 항상 깨어있고 기도하며 경성하며 자신을 각성하여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을 살아가는 저희 시대입니다. 이미 시작된 그 심판, 이미 시작된 그 종말, 그 종말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 때를 알 수는 없으나 그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의미 가운데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같이하여 조심하며 시대를 분별하여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무엇이며 세상의 종국이 무엇이며 그 가운데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종처럼 흥분된 추측이 아니라 신실한 청지기 직분으로 각자의 삶에서 성실함으로 감당하며 내용과 자세로 믿음의 약속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